오늘 우리 교실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15절에서 3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네. 그걸 만든 자는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에게 이르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내가 주에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영광이 햇빛 같고 그 음성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는 본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2장 1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평문이 아니라 일종의 감탄문이죠. 화로다, 망했다, 저주가 있다예요. 그래서 평문으로 바꾸면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는 망했다 이렇게 보통하면 되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가 사실상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죠. 망했다. 누가 망해요? 앞에 있는 설명이 다 포함된 사람. 요만큼. 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 자, 하박국 2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의하고 부정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항의 또는 탄원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응답을 안 해줄 겁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북방민족. 그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요.
그 얘기를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나쁜데, 더 악한데 어떻게 그 나라를 심판하는 게 옳습니까? 맞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응답을 들으려고 성로에 올라가서 기다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오늘 2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뭐냐?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죠. 바벨론도 망한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불의 때문에 망하는 거고, 바벨론은 바벨론의 불의 때문에 또 망해요. 각각 다 심판하실 건데, 그럼 이제 오늘 15절에 나오는 내용도 바벨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한 사람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문장을 읽을 때 문장 자체가 갖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1차적으로 직역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보통 해석이라고 그러죠. 내용 그대로. 자, 이게 누구한테 적용되는가?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를 주는가를 해석해야죠. 우리는 먼저 이 분석 작업을 할 때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1차 대상자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이 뭘 하고 있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문장만 보면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라서 술을 마시게 하는데 분노를 더해서 그에게 취하게 한대요. 자, 우선 술을 먹이는데, 술 취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분노를 더 얹어서 술을 취하게 만들죠? 자,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걸 아시겠죠? 자기의 분노를 더해요. 열 받아가지고 자기 분노를 쏟아서 상대방을 술 취하게 만드는 게 가능한가? 안 먹으면 죽어? 뭐 이렇게 하나요? 자, 그런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문장을 직역하면 분노에 가죽 부대를 덧붙여서 술을 마시게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분노의 가죽 부대를 덧붙여 분노의 가죽 부대로 술을 부어서 술을 먹인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분노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분노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 분노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독이에요, 독.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문장이 정말 이해가 쉬워지죠. 자, 이게 좀 헝금하면 하긴 뭐한데 이게 술잔인데. 자, 내가 여기서 뭘 꺼내는 거야? 독병을 꺼내서 여기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인다는 얘기죠. 자, 근데 독을 먹으면 죽으니까 얘는 독이 아니라 뭐겠어요? 정확히는 약이겠죠. 수면제 또는 마약이겠죠. 거기서 많이 본 것 같죠. 요즘 뉴스에 나오면 딱 그 장면이죠. 예. 2600년 전에도 사람은 똑같이 합니다.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냥 술의 종류, 약의 종류가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술 먹이면 뭐 하겠어요? 바로 똑같이 나오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 하체를 드러낸다. 자, 직역하면 벌거벗음을 목적으로 하는 예요. 벌거벗음을 목적으로 술 취하게 하는. 그래서 직역을 하면 가죽 부대를 첨가해서 벌거벗은 것을 보려는 목적으로 술을 취하게 하는, 그래서 이웃에게 술을 먹이는 사람은 망했다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단순히 약간 그 성폭력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문장의 내용이고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내용이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내용이에요. 자, 요게 문장 자체의 뜻이에요. 술에다가 약을 타서 취하게 만들어서 능욕하는 거, 간 추행하는 거. 자,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바벨론이잖아요. 지금 대상이 이게 사람이 아니고. 이 문장은 그런 뜻인데 문장은 오늘날 딱 그 술에다가 약 타가지고 뭐라고 해요? 무슨 투명한 거, 뭐 물뽕인가 먹으면 여자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거의 쓰러져서 기절해서 가면, 그래서 여기 버닝썬 그 사태 났을 때 그게 이 내용이잖아요. 정확하게 먹여서 거의 반 재워놓고 그 다음에 정신 없는 타이에 누가 잠자리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놓고 사진 다 찍어놓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성적인 유의를 즐기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일들이 2600년 전에도 있었고요. 3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오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남녀가 술을 마시는데 건전한 목적이 있어요? 있을까? 네.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예, 속지 마세요. 이거에 진짜 바벨론이 한 것을 그대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남녀의 술 마심에 이유가 있을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순수한 호의라는 게 세상에 존재할까요? 속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어차피 안 들려요. 왜요? 지금 이미 나도 마음이 반쯤 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 들릴 건 아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고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예, 한 명이라도 건지려고. 혹시라도 그게 나중에 생각날 수 있게 하는 그 도구가 되도록 저는 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남녀가 술을 마신다. 좋은 의도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자, 술 빼도 돼요. 요즘은 술 말고 술 취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요즘은 너무 많아요. 요즘은 그 수많은 각성 효과, 각성적인 그 흥분을 일으키는 효과를 내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다 도구가 별로 없었지만 요즘은 사실 뭐 반짝반짝거리는 명품 하나만 갖다 놔도 사람이 눈이 가기 때문에 그죠? 음식 비싼 것만 먹어봐요.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재료들만 보세요. 사람 몸을 각성시키지. 예? 흥분하게 만들죠. 판단력 흐리게 만들죠. 단 것만 먹어도 이미 사실상 판단력은 흐려요. 그러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뭔가 대접을 해주고 잘해주는 게 선의의 뜻을 갖고 있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어떻게 그렇게 각박하게 삽니까? 예, 죄송해요. 세상은 단 한 번도 선한 적이 없으니까요. 인간이 선한 적이 없으니까요. 아유, 저 사람은 안 그래요. 이 동네는 안 그래요. 예, 넌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으시고 하나님 통해서만 사람을 믿으세요. 왜 이렇게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예. 뒷일은 저도 몰라요. 책임 못 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건 바벨론이겠죠? 그럼 바벨론이 옆 나라 사람들 불러다가 술 먹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고 바벨론이 처음에 옆에 나라들이랑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도 맨 처음에 등장할 때는 약한 나라죠. 태생부터 강대국이 어디 있어? 바벨론은 신생국가입니다. 그럼 신생국가인데 그 당시에 강대국은 뭐예요? 최강대국은 아수르.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계속 강자를 역할을 하고 있던 건 애굽이에요. 이집트. 그 사이에 태어난 종족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됐어? 맨 처음에 약자 입장이니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형님, 잘 지내시죠?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죠.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저희 동네에서만 놀 거니까 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서는 형님들이 있는 동네까지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불러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이 쳐들어오면 막 바벨론이 아수르랑 뭐 연합도 하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다 그런 거예요. 괜히 잘해주겠어?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잘해주면서 무슨 작업을 쳤냐면 술 먹이듯이 취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사람을 믿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든 다음에 뒤통수를 쳐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할 때는요, 그 아수르 내에서 내분이 일어난 틈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지만 아수르가 성문을 열어줬어요. 바벨론 들어오라고. 내부에서 이미 벌써 바벨론 편에 선 사람들, 소위 배신자가 있는 거죠. 매국노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을 당하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 편에 섰죠. 근데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니, 몇십 년을 그렇게 고통당해도 다 안 넘어가더라니까? 근데 심지어 아수르는 바벨론보다 강한 나라였다고요, 태생이. 근데 왜 아수르한테 문을 열어주냐고요? 아무리 그 내부 정치, 국제 정치가 복잡하다 한들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만큼 바벨론이 잘했어요. 싸움도 잘했지만, 전쟁도 잘했지만, 정치도 잘했다고요. 그러니까 혹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괜찮다. 예, 그 사이에 내 편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간질해서 다 갉아먹고 내 사람들이 10명 있었는데 한 6명은 다 저쪽 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투표했더니 나는 잘려요.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벨론이 어떻게 했냐면 진짜 정신 못 차리게 한 다음에 마치 약탄술을 먹여서 쓰러뜨리고 벌거벗기는 것처럼 정신없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들어가는데 약탈을 어느 정도로 하냐면 완전히 진멸시켜버려요. 적당히 안 합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강대국이 되게 돼 있었어요. 바벨론은. 그게 그들의 그런 정치력, 외교력, 군사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이들이 방법이 너무 잔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한테 권력을 준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쓰라고 준 게 아니었어요. 근데 바벨론 그렇게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항상 그 시대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순수하게 나한테 잘해준다는 걸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면 모를까. 기본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걸 전제하고 사셔야 돼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어머 얘다, 이 사람이다, 이 회사다, 이거다. 속지 마세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심지어 그렇게 한 바벨론을 저주하시고요. 안타깝지만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바벨론 손에 의해서 다 망했습니다.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어떻게 할 수 없지. 네. 자기 잘못이죠. 누가 약탄술 먹으래? 네. 독이 든 성배라고 그러잖아요. 네.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나한테 잘해주는, 내 정신을 쏙 빼놓는, 내 마음에 쏙 드는 걸 원하겠지만 절대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자, 그게 역사에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거다고,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이들도 이제 어떻게 되냐? 망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너는이에요. 너는. 이게 문장이 좀, 한국말은 좀 문장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는데 주어를 너는으로 보시면 됩니다. 너는 뭐 한다? 자,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드러내라 라고 뭐 보시면 되고요. 너도 취해서 드러내라. 그래서 마시고도 넣으면 서술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시고가 아니라 여기 가득한 즉이 배부르다예요. 정확히는 포식한다거든요. 포식한다. 자, 그래서 주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영광이 아니라 수치를 포식한다예요. 너는 영광이 아니라 수치를 포식한다. 수치로 배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마시고, 술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자, 정확히는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라 예요.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라. 마시고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라는 게 정확히는 조금 직역을 하면 할례를 받지 말아라예요. 할례 받지 말아라. 할례 받지 않았다고 않는 것으로
행해라 이런 식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대의 개념이 이 할례 받지 않은 것을 실제 할례가 아닌 다른 개념으로 연결시키는 게 개념상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과일 나무를 심으라고 하십니다. 자, 과일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이 과일 나무의 첫 열매는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해요.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그에게 무슨 얘기예요? 얘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과실은 먹지 말고 다 따서 그냥 땅에 버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3년 정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년 뒤에 그때부터 과실을 수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똑같은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도 술 취하고 너도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라. 무슨 얘기냐면 너도 그냥 내버려 두란 얘기예요. 너도 그냥 그렇게 막 살아. 왜? 너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니까. 이제 와서 뭐 안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너를 내버려 둘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도 네 맘대로 살아. 부정하게 막 살아. 하나님도 너를 부정하게 내버려 둘 거야. 너는 하나님 손에 건진받을 수 있는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너는 부정해. 바벨론은 부정해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스스로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살라는 얘기예요. 막 살라는 얘기. 어차피 조만간 수치가 올 거니까. 쪽팔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하던 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속여서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뒤통수 치고 빼앗고 약탈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버려 두고 너도 그냥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내 인생이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뜻이 아닌 방식대로 살고 있는데 뭐가 심지어 일이 잘 된다? 아무 제재가 없다? 자, 이건 무슨 경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부정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냅두는 거예요. 왜요? 얘는 구원할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부모가 잔소리하는 게 자녀한텐 좋은 거라고요. 잔소리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손을 내밀고 있는 거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잔소리 내용이 틀릴 수도 있어요. 부모가 하는 잔소리 내용이 틀린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 지금 중요한 건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이 있다고,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떠나서 그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을 하셔. 그 개입하시는 내용들이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로만 얘기하시겠지만 내가 받아들일 때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좋은 거야.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건드리고 계시잖아. 내 인생에 찾아와서 자꾸 뭐라고 하시잖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막 막아서고 방해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계획대로 풀려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거리가 있는데도 잘 돼. 게다가 엄청 잘 돼. 그러면 사실상 끝난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도 사실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수치, 재앙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 일도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의지를 꺾고 계획을 막아서고 방향을 전환시키는 일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세요?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뜻한 바대로 인생이 잘 풀리십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조심하시라고. 그러니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내가 원하는 걸 누군가가 나한테 해준다. 이건 기본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바벨론일 확률이 높고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계속 하나님과 부대끼면서 부딪히는 작업들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옆에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심지어 사랑이 변치 않게 막 30년, 50년 산 부부도요.
심지어 노부부 이제 나이 들어갖고 싸울 힘도 없어. 말싸움할 힘도 없어. 그런데도요 살면 부딪힙니다. 불편합니다. 아시죠? 인꼬 부부인 것 같이 그렇게 막 그거 금술 좋다고 동네 소문 난 사람들도요 사는 거 보세요. 그러면요 뭔가 묘하게 안 맞아요. 부딪혀요. 아 그것 좀 하지 말라니까. 80, 90 먹으신 어른들이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냅둬. 그러게 정상이라고. 그렇게 부딪히면 사는 게 맞아요. 근데 나한테 온전히 맞춰준다? 나중에 뒤통수 칩니다. 그래서 꼭 그 얘기하죠. 결혼하니까 변했어. 예, 시간이 지나니까 변했어.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예, 뭘 변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연기한 거죠. 속지 말라고. 자,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 저의 최선입니다. 이 이후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지시면 돼요.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얘기고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불편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 감사히 여기십시오. 좋은 거예요. 1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돌아올 거다. 너에게.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보통 오른손의 잔이면 좋은 거예요. 잔을 얘기했다? 보통은 좋은 거예요. 보통은. 예. 여기선 좋은 게 아니죠.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 오른손으로 나한테 잔을 내밀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닐 수가 있다고요. 자, 돌아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와 동시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너네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돼. 근데 내가 널 버리진 않을 거야. 바벨론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망할 거야. 바벨론 망하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심지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 심지어 여기서도 끝이 아닌데, 이게 전부가 아닌데, 내 인생이 고등학교 시절이 전부 아니잖아요. 대학교 시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때 좀 찌질하면 어때? 예? 중학교 때 완전 왕따였어. 그럼 어때요? 나중에 막 예? 한 50, 60 먹었는데 뭐 내노라 하는 재벌이 되면 그 사람이 승자 아닙니까?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하면 뭐하냐고. 뭐 법대 가고 의대 가고 하면 뭐하냐고. 나중에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용히 평범 이하의 삶을 살고 있으면 망한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고. 100년짜리 인생도 이렇게 업다운이 심한데 우린 지금 영생을 놓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흔들린다?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6절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더러운 욕이 가릴 것이다. 뭐를? 너의 영광을. 지극하면 더러운 욕이 너의 영광 위에 하고 딱 끊어요. 덮는다는 얘기죠. 예. 더러운 욕, 모욕이에요, 모욕. 수치와 모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지? 조만간 봐. 수치와 모욕이 있을 거야.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요만큼 전부 다예요. 그죠? 요만큼 전부 다 뭐다? 돌아올 거다. 너에게. 그러니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정복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습니다. 취하게 만들고 속이고 뒤통수 치고
잔인하게 멸하고. 자,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레바논에서 강포를 행하고, 자, 짐승을 죽이고 사람의 피를 흘리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했어요. 아니, 사람, 성, 건물 무너뜨리는 거, 집 불태우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 다 죽이고요. 애 어른할 것 없이 다 죽이고요. 짐승 다 죽이고요. 그 레바논 일대 주변 나라 뭐 필요 없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점령하고 노예로 삼고 포로로 삼고. 자,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너한테 돌아온다. 무슨 얘기죠? 너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넌 영원할 줄 알았지. 너도 당해.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것, 지금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 눈을 현혹시킨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저들도 똑같이 당해요. 이게 참 잔인하죠. 예. 세상은 마치 약육 강식처럼 보여요. 여기는 정글이죠. 예? 승자 독식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내가 밟고 올라가고 뺏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우위를 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영원히 강자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언젠가 나도 약해져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했던 것과 똑같이 누군가 나를 밟고 올라가려 할 거고, 누군가 나를 짓밟고 올라갈 거예요. 내 걸 빼앗을 거라고. 내가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빼앗아서 남의 애인을, 남의 사업 아이템을, 남의 재산을 다 갈취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었다. 내가 조금만 힘이 약해지면 뺏긴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쌓아 올렸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뭘 기대하셨어요? 그래 놓고서는 참된 평안과 사랑이 있을 거라고요? 어디 있어요? 약육강식의 세계잖아. 그렇잖아요. 맹수의 세계에서는요, 제 정점에 있는 그 수컷이 암컷들을 다 다스려요. 그러다가 지면 얘는 밀려나서 그 밖에서 밀려나 죽고요. 새로 등장한 왕이 또 암컷들을 다 다뤄요. 그게 왜 배신이야? 원래 그런 사회예요. 내가 그 사회에 발을 디딘 한 나도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왜 나는 거기서 나는 나쁜 짓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나는 안 뺏기리라. 우리는 평화롭게 지냅시다. 말이 되냐고.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럴 거라고 속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내가 딱 올라가 놓은 다음에 다음 내 밑으로 못하게 딱 막아 놓으면 안전하겠지. 될까요?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자, 18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새긴 우상은 물어보는 거죠. 유익할까? 그 새겨 만든 사람에게. 자, 우상은 깎아 만든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반문이죠. 정확히는. 있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니들의 이 큰 틀에서 우상 숭배. 바벨론이 잘 나가니까 바벨론의 우상, 아수르가 잘 날 때는 아수르의 우상, 애굽이 잘 나갈 때는 애굽의 우상을 따랐단 말이죠. 그럼 그 우상이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뭐가 유익하냐고 물어보시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18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예요. 거짓 스승이다. 자, 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의역한 거예요. 앞에 문장이 이은 거고, 원래 직역하면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의 형상을 만든 자가 의지하니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을 가르친다예요. 스승이란 단어가 아니라 가르친다예요. 거짓을 가르친다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선 만든 사람이 그 우상한테 가서 의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
그 만들어진 우상이 뭐 어떻게 해야 돼?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우상은 말을 못하니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어본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상이 이랬다. 아니, 내가 이게 뭐 우상이라고 칩시다. 우상을 만들었어.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딱 세워 놓고 자, 묻는 거예요. 자, 오늘 자, 1번과 2번 선택지가 있는데 뭘 해야 좋겠습니까? 얘는 말 못해요.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 처음부터.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여기다 물어봐 놓고, 아, 1번이군요. 1번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 나도 모르게 어딘가 들었겠지. 그러니까 과정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되는 거죠. 실제로는 내가 다 한 거죠. 나한테는 뭐만 필요했던 거예요? 이 불안을 종속시킬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기만할 거리가 필요했던 거라고요. 스스로를 속여야 되니까, 불안하니까, 양심에 너무 찔리니까, 근거가 너무 빈약하니까. 그래서 만드는 거라고. 사람은 그래서 항상 우상을 만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이제는 우상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나무, 돌, 뭐 신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인물, 어떤 사상, 특정 개념 등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긴 말한 적이 없어요. 말을 못하는 존재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들, 유명한 뭐 과학자, 뭐 심리학자, 뭐 교육학자들이 한 얘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내 사정을 듣고 나한테 직접 이렇게 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뭐 한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을 읽고 그분의 강연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형편에 맞게끔 해석해서 적용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걸 따라가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 TV에 보니까 유명한 의사가 이거 먹어야 된대. 이건 먹지 말래. 여러분, 내가 그 의사한테 찾아가서 검진을 받고 내 몸 상태를 확인하고 그분이 나한테 당신은 이거 먹어도 됩니다. 이건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해야지. 앞뒤 다 잘라먹고 그 선생님이 TV에 나와서 이건 먹으래. 이건 몸에 좋대. 이건 안 좋대. 먹지 말래. 그렇게만 들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훌륭한 의사분들도 TV에 나오시는 순간 누군가한테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하물며 내 손으로 뭘 만들었다? 얘는 100% 거짓말쟁이죠. 말을 할 수도 없는데. 자, 그래서 이거 진짜 잔인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상이 갖고 있는 특징, 1차적으로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우상은, 모든 사상은, 모든 어떤 이론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말을 못 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잘 보세요. 책임 안 진다고. 그렇게 말한 적 없잖아. 저도 목사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자, 그런데요.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제가 말한 거 토시도 안 틀리고 그대로 듣고 따라하는 사람들 저 거의 못 봤습니다. 똑같이 시키는 그대로 하시는 분들 제 앞에도 별로 없어요. 잘 안 하더라고. 어떻게 합니까? 듣고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뭔가 거기다 뭐를 넣고 뭐를 빼서 자기 마음에 들게 살짝 바꾼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 꼭 물어봐요. 제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기억이 없거든. 심지어 그렇게 말할 리가 없거든. 근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시키지 않은 거래요. 아니, 시킨 걸 해도 지금 잘 될까 말까야. 나도 정확하지 않은 데가 있어서. 그래서 같이 그걸 보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판에 시키지도 않은 걸 해. 근데 심지어 그걸 내가 가르쳤다고? 그럴 리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듣고 그걸 그대로 확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확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다 남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거의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이 TV를 보시고 연예인이 야, 그 가수가 그 배우가 성격이 그래. 야, 요번에 어려운 일 있을 때 1억씩 기부했대. 훌륭한 사람이야. 만나봤어요? 같이 밥 한번 먹어봤냐고. 같은 집에서 며칠이라도 살아봤냐고. 어떻게 그 사람 인성을 알아? 나중에 뉴스 봐요. 깜짝깜짝 놀래죠?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냐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은요.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그 살아 운동력 있는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험하지 않으면요. 나도 성경을 거짓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훌륭한 목사님들 밑에서 목사님 말씀이라고 저분 많이 배운 분이라고 저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훌륭한 분 맞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을 리가 많고요. 그분도 성경 말씀 아닌 걸 말할 수도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믿지 마시라고. 하나님만 믿으세요. 자,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나한테 잘해준다. 특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없이 나한테 잘해준다? 또는 내가 원하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의 뒤통수 칠 확률이 99%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건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속지 마세요. 왜 그게 자꾸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내가 만들어 놓고 어떻게 말을 하냐고. 의사소통이 되냐고.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아 답을 주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답을 내려놓고 신이 그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미치겠죠. 예. 목사로 제일 힘들 때가 이런 겁니다. 성경을 봐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봐도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심지어 이건 죄를 짓는 경우의 수가 많은데 왜 그걸 허락했지 싶은데 본인은 응답을 받았대요. 어떻게 받았냐고 그러면 자기는 안 돼. 예. 이렇게 말하면 정말 미치겠어요. 최소한 내가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내적 증거, 남한테 얘기할 수 있는 외적 증거가 있어야지. 증언과 성취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가짜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내리셨어요? 늘 점검하세요. 근거가 뭔가. 그 근거가 뭐냐고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기억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적어 두시기라도 하세요. 녹음이라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어요. 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한 건 말한 거가 아닌 건 아닌 거지. 뭘 그렇게 말한 것 같았어요. 제 기억에는요. 느낌에는 분위기가 얘기하지 마세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다 가짜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거짓말 분별하는 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듣고 진짜라고 믿고 진실로 얘기하면 상대방 말이 틀리다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음식이 짠가 안 짠가 구분하는 방법 굉장히 쉬워요. 아예 아무것도 안 듣고 안 먹고 계시면 굉장히 싱겁게 먹고 계셔보세요. 간을 안 하고. 그러면요 소금이 조금만 들어가 느낄 수 있어요. 담배를 전혀 안 피는 사람은요, 담배 조금이라도 피는 사람, 아니면 담배 피는데 갔다 온 사람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담배를 피는 곳에 갔다 오면 내 코도 적응을 하는 바람에 못 찾아요. 그래서 쉬워요. 내가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면, 내가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으면, 내가 진실만을 말하면 거짓말 금방 구분합니다. 상대방 의도 금방 눈치채요. 내가 저 사람 뒤통수 칠 마음이었고 악의적으로 이용할 마음이 없으면요, 상대방 의도가 생각보다 쉽게 분별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줄 때 기뻐하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대로 항상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사시면요, 상대방이 주는 것이 호의인지
아니면 독이 든 성배인지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렵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꼬여 있어서 그래요.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하면 쉽습니다. 구별되어 있으면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하게 살으라고. 그게 진리예요. 간단한 거죠. 예. 우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19절 읽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화 있을 거래요. 망했다죠. 망했다. 누가? 자, 요렇게 말하는 사람. 하는 사람. 그죠? 나무한테 깨어라. 돌한테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망한 거예요. 얘는 우선 깨어나고 일어나지도 당연히 못하지만 1차적으로 듣지를 못해요. 뭘 들어야 해보지. 자, 이거는 무능의 문제, 능력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듣지를 못한다고. 들어야 할 거 아니냐고. 들어야 뭘 해보지. 근데 나무나 돌은 못 들어요. 사람 말을. 사람과 의사소통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돈은 의사소통이 안 돼요. 물건은, 음식은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 거기에는 생명이나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어렵습니까, 도대체? 네? 여러분 집에 금고를 놓고 거기에다가 금으로 가득 채우시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근데 대화는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거나 안전을 보장해 주거나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고요. 자, 그걸 정확히 아셔야죠. 19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그죠? 교훈을 베풀겠냐가 그냥 한마디로 가르치겠냐예요. 그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바라 물어봅니다. 봐라 라고 딱 찍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어가 생기가 없다예요. 그것은 금과 은에 입혀서 영이 없다예요. 그 속에 영이 없다. 자, 앞에서 우상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우선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한다고. 말도 못 듣지만 말을 못해.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요. 자, 호흡, 영이라고 그러죠. 우리한테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육체가 영과 결합을 해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해도 얘가 살아있지를 못해요. 생명이 되질 못한다. 영적인 존재가 되질 못한다고. 그래서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짐승은 존재적으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짐승 자체는 영적인 존재예요. 다만 짐승은 죽어서 우리랑 같이 천국가는 게 아니라 짐승은 인간 잘 만나는 게 구원이고요.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짐승은요, 주인 잘못 만나면 지옥입니다. 간단하죠? 우리도 주인 잘못 섬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해요. 존재가 다르잖아. 근데 나무, 돌, 금속은 아예 영이 없어요. 대화가 안 된다고. 아니, 짐승도 우리랑 존재적으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대화가 잘 안 되죠.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얘가 알아들은 것 같은데 가서 저거 물어와 그랬더니 딴 거 물어오고 그러잖아요.
잘 얘기가 안 된다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아니, 살아있는 영끼리도 이런 존재의 차이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니, 인간끼리도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나무에다가 한다고? 종이로 된 돈에다가? 브랜드 박은 옷에서 된다고 그게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성을 잃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을 잃은 인간이 외롭고 괴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누굴 찾아요? 짐승을 찾잖아요. 개, 고양이. 또는 그보다 더 밑에 있는 금, 은, 돌, 나무를 찾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 키우고, 이렇게 나무 분재하고, 돌 수집하고, 프라모델 뭐 만들고, 인형 만들고. 뭘 왜 수집하는지 아시겠어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인간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서 이걸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못 보니까 자꾸 이런 걸 보는 거 아니냐고. 그게 뭐가 되겠어? 안 되잖아요. 생기가 없다고. 영이 아니라고, 영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인간적으로 살고 싶으시면, 인간답게 살고 싶으시면, 나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주시는, 내 영을 살려주시는,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사람들, 다른 사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성도들끼리만이라도, 성도들 간에라도 제대로 대화하고 의사소통하시고 지내시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 정도만 돼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랑 의사소통이 안 되는 성도님들 볼 때마다, 성도들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성도님들 보실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요? 지금 저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대화의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뭐 저기 어려서 사회성이 부족하다, 뭐 아니면 뭐 교육이 부족하다, 어휘력이 부족하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무슨 매너가 나쁘고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있으면 이건 무조건 돼요. 무조건. 무조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성도와의 관계를 맺는 것부터 똑바로 하시라고. 얘가 안 되고 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헛돼요. 다 헛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20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는 계신다. 어디에? 그죠? 여호와는 계신다예요. 여호와는 계신다. 이게 정확히는요. 여호와는 있다예요. 있다. 여호와는 있다. 바로 앞절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바로 앞절에 그 속에 생기가 없다예요. 근데 여호와는 성전에 있다예요. 살아있는 영으로 있다고요. 존재가 있냐 없냐라는 완벽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있고 돌, 나무, 금속으로 만든 우상은 없는 거예요. 생기가, 영이 없는 거라고. 하나님은 영이 영으로 성전에 계시고. 이 그 표현입니다. 20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온 땅은 잠잠하라. 그러니까 온 세상 것들아 다 뭐 하라고요? 조용히 하고 있어. 입 다물란 얘기가요. 잠잠하란 얘기가 다르게 해석하면 무슨 얘기일 것 같습니까? 들으란 얘기예요. 자, 이게 정확히 반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자, 우상을 머릿속에 상상해냅니다. 깎고, 조각하고, 다듬고, 금은으로 입히고 막 난리를 쳐요.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물어보죠. 내가 1번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2번을 선택해야겠습니까? 물어보고 지가 대답을 해요. 1번이구나. 1번이 맞구나. 할렐루야. 그리고선 1번을 해요. 자, 저 위에서 제3자가 이 장면을 보면 이 사람 뭐만 하고 있어요? 말만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만. 간단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니까 뭐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가서 들으면 된다고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걸 안 해가지고 우리가 망하는 거라고. 이걸 안 해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라고요. 근데 할 말을 다 해. 되지도 않는 말을 심지어. 이 세상에서 내 생각과 내 교만한 계획들, 욕심들 다 누리며 살겠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요? 계속 쉬지 않고 말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쉬지 않고 내 계획이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잠잠하라니까. 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하박국이 들었어요. 여기까지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바벨론 망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신 거죠. 이야기를 딱 들은 이제 하박국의 반응이 3장입니다. 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제목이라서 주어수로가 있는 게 아니라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시기온옷, 시가윤의 복수예요. 이게 현 악기들로 노래하는 형태의 들이라고 돼 있어서 좀 뭔가 극적인 노래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업다운이 있는, 좀 감정 기복이 좀 있는 그런 노래, 약간 격한 감정의 노래 이래야 되나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좋을까? 락 발라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이해되시죠? 뭔가 그 세상을 향한 분노 또는 이별의 슬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인생의 애환 이런 거 노래하는 그런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지만 사실 형식은 찬양이에요. 그 뒤에 찬양 문구가 그대로 나옵니다. 얘는 찬양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쓰긴 기도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기도나 찬양이나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데 은유를 넣으면 찬양이 되는 것뿐이에요. 감사의 말로 쭉 고백하면 감사 기도가 되는 거고요. 예? 거기다 음유를 넣으면 감사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은 사실상 대화의 형식의 차이일 뿐이죠. 내용이 뭐냐, 누구한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자, 뭐라고 하느냐? 2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2번 써요, 단어를. 내가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주께 대한 소문이 아니라 당신의 당신의 소식을 듣고 해요. 직역하면 소문 아닙니다. 이거 직접 들은 거예요. 직접 들은 거. 소문은 흘려 들은 거고 동네에 떠도는 소리를 자기가 듣는 거고, 이거는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직접 들은 얘기예요. 당신의 보고를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놀랍니다도 말이 좋아서 놀란 거지 사실은 두렵습니다요.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이죠. 왜요? 다 망한데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무섭죠. 예? 무섭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유다의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니까. 완전히 멸망은 아니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하는 고백이, 그 유명한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절의 2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명령문 형식이지만 높은 대상한테 명령하기 때문에 청유가 되는 거죠. 권면이 돼요.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부응하게 하소서, 나타내소서, 잊지 마소서예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몇 년 안에란 뜻이에요. 몇 년 안에 부흥케 하소서. 자, 여러분 부흥에라는 단어가 틀렸어요. 부흥을 영어로 하면 뭘 것 같아요? 부흥 찬양 안 불러보셨어요? 리바이벌이죠.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다. 다시 살아나다. 주는 직역하면 당신의 일, 당신의 행위를 몇 년 안에 하십시오예요. 근데 뭘 부흥이야? 아직 한 적도 없는데 다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처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부흥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번역이 됐냐면 오역이에요. 자, 이게 로댕이 오뎅이 되고 오뎅이 덴뿌라 되듯이 이게 단어가 직역하면 뭐냐면 당신의 일을 수년 내에 살아있게 하십시오. 생명력 있게 하십시오예요. 이게 영어로 갔다가 한자로 오면서 부흥으로 바뀐 거예요. 살아있게 하라니까. 죽었다 살아있게 하니까. 아니, 당신의 일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으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일을 시작하시란 얘기지, 그거는. 일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으라고. 이건 일을 시작하란 얘기지. 죽었다 다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생명력, 그냥 일하란 얘기예요. 하나님, 차라리 몇 년 안에 그냥 빨리 하십시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십시오. 자, 여기도 나타나다고 해갖고, 나타나다가 뭐예요? 눈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번역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차라리 알게라고 번역하면 이해라도 하겠어. 근데 여기서 안다가 뭔 뜻인지 아시죠? 히브리어 야다, 경험하다예요. 경험하다. 경험해서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겪겠다는 거예요. 경험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유다 망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벨론까지 망하는데 이거 차라리 몇 년 안에 일 진행하십시오. 경험하겠습니다. 겪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진노 중에. 지금 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잖아요. 진노 중에 긍휼을 기억하소서. 잊지 마옵소서도 아니에요. 그냥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다예요. 기억하다. 뭐 잊지 않는다는 기억하다랑 같은 단어겠지만 핵심은 기억하다예요. 긍휼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확히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긍휼을 베푸는 것. 사랑, 깊이 사랑하는 것.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깊이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는요, 무조건 전적인 수용입니다. 이건 이제 거절을 못 해요. 맞아야 돼, 이건. 크게 혼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왕 맞는 거 빨리 맞자. 기왕 맞는 거 짧고 굵게 맞자예요. 맞는 걸 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맞아야 되는 거라면 차라리 빨리 짧고 굵게 한 번에 끝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몇 번 강조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면요, 피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그러면요, 한 번에 끝내라고. 짧고 굵게 끝내시라고. 살면서 한 번은 크게 아파야 돼요. 크게 다쳐야 돼요. 크게 어떤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한 번에 짧고 굵게 끝내고 다시는 경험하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이 지금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차라리 빨리 몇 년 안에 이거 해주시고 경험하겠습니다. 다만 그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살살 짧고 굵게, 빨리 짧고 굵게. 이게 듣는 사람의 태도죠.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혼나는 애들 보면요, 태도가 대번 드러나요. 내가 혼날 짓 했다. 나는 맞아도 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학생이나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부모가 얘기해요. 야, 열 대 맞아. 그럼 뭐라 그래요? 고개 푹 숙이고, 네.
살살 때려주세요. 이런다고요. 그런데 이게 수용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기 5대로 깎아주시면 안 돼요? 뭐 맞기 싫은 마음 알겠는데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얘는 글렀어요. 수용이 안 된 거예요, 아직. 내가 지금 10대 맞을 만큼 잘못했다고 인정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20대 맞았어야 되는데 10대 때려주는 거에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지금. 10대 너무 아픈데. 5대만 맞아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 5대 맞고 괜찮으면 다음에 또 하려고? 그래서 대부분은요, 5대로 깎아주면 다음에 또 합니다. 놀랍게도 또 합니다. 어차피 맞는 거 한 번에 제대로 맞으세요. 2번 하면 더 아파요. 그런데 한 번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2번이고 3번이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라고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살면서 겪어야 되는 거 다 겪어야 될 겁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어야지 목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저도 하나님 짧고 굵게 한 번에 끝내고 싶습니다. 2번 안 하겠습니다. 대학 한 번 가는 거잖아. 다시 언제 또 도서관 가서 책 펴고 앉아 있어. 그때 끝내야지. 예? 오늘 2023년 8월 23일을 언제 또 살아요? 오늘 하루 제대로 살고 끝내야지. 뭘 2번 살아? 어떻게 내일로 미뤄요? 그러니 오늘 할 거 하고 하지 말 거 하지 말자고요. 선을 행하시고 죄는 끊자고요. 내일로 미뤄요? 100% 내일 못 끊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가 뭔데? 예. 공부할 때 맨날 숙제 내일로 미루는 이유가 뭔데요? 예. 그게 그렇게 잘 됩니까? 안 돼요. 쉽지 않더라고, 저도 해보면. 속지 마세요. 이게 수용하는 자의 태도예요. 다 받는 겁니다. 차라리 빨리 받는다. 차라리 짧게 받겠다. 이게 더 나아요. 받겠대잖아요. 받겠대잖아요. 기본 태도가 받는다잖아요. 기본 태도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거울 보시고 자기 얼굴 마음에 안 들어면 어쩔 건데? 뭐 의느님 찾아가면 막 마음에 들게 바꿔줄 것 같아요? 앞으로 평생 유지보수해야 되는데 그거 만만치 않아요. 감당될 것 같습니까? 나이가 들면 뼈도 바뀌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뼈는 버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뼈도 10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어요. 10년 지나면 예전 뼈가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뼈라니까. 사람 몸에서 제일 늦게 바뀌는 거에 뼈예요. 10년 걸려요. 10년. 완전히 새로워지는데 10년 걸린다고 뼈는. 사람 몸의 모든 장기 신체 기관들은 다 바뀔 수 있는 애들은요. 10년 지나면 바뀌어요. 뭐만 안 바뀝니까? 내장기관만. 내장기관을 한 번 망가지면 끝이에요. 영원히 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뼈는 부러져도 위장, 간은 지키시라고 제발. 얘는 안 돌아와요. 근데 그렇게 계속 바뀌는 거에다가 내가 뭘 얹어놓으면 버틸 수 있냐고, 유지보수가 되냐고,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기왕 받아들일 거, 예? 성형수술 2번, 3번 하고 부작용 나오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그냥 사춘기 겪으면서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표정, 아름다운 표정, 미소를 짓자. 예? 얼굴 근육을 잘 쓰자. 이게 훨씬 낫다. 차라리 피부 관리를 하자. 헤어스타일을 좀 나한테 맞는 걸 빨리 찾자. 이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뭘 뜯어고 저 뜯어고치기는 되지도 않는 거. 해보세요. 되나? 더 웃긴 건 미의 기준도 바뀌어요. 열심히 이렇게 갸름하게 깎았더니 나중에 아니래.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때는? 어떡할 거냐고 그때. 뒷감당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라고. 오늘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라고. 내 성적표를,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나의 더러운 모습을, 나의 죄악을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라고요. 고칠 거 빨리빨리 고치고 끊을 거 빨리빨리 끊으시라고. 그걸 왜 내일로 미루냐고요. 어떻게 하려? 내일로 미루면 뭐가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거 기왕 시작한 거, 기왕 죄짓는 거 끝까지 한번 담을 다 빨아먹고 뺄랍니다. 될 것 같습니까? 받아들인 사람은요 원래 말이 없어요. 짧아요. 네 하고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성전에 있다고요. 살아있는 영으로.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 들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요? 네, 매를 맞겠습니다. 전쟁 나겠습니다. 나라 망하겠습니다. 차라리 빨리 해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자, 그리고 나서부터 뒤에 하는 건 다 찬양이에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다른 찬양이 없어요. 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오신다, 오신다. 이것도 거룩한 자도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오세요. 대만에서 오시고 바란산에서 오신다. 자, 요게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명을 써놨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겠죠. 그냥 좋게 추측을 해서 추측을 하는 건데, 자, 이 대만이 예루살렘의 남쪽 지역을 대만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대표하는 게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바란도 바란산. 그래서 시내산이랑 가데스 바네아 사이에 있는 지역을 바란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도 다 그냥 지명이고, 이 지명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정확히 몰라요. 다만 이 지명,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고 바란산에서 온다, 시내산 가데스 바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선 언약을 맺은 곳,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선포된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냥 장소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넣겠지만 정확히 파악이 좀 안 돼요. 다만 나중에 보면 이 모든 장면들이 다 어디서 되냐면 가나안 지역에서만 한정돼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명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했던 그 지역 범위 내로 한정이 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지역에서 뭐 언약을 맺었던, 축복을 하셨던, 또는 누구를 물리치셨던 간에 다 누구를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자, 찬양이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찬양에 셀라 나오죠. 셀라. 자, 이게 후렴구인데 이게 살라라고도 하고 셀라라고도 하는데, 요게 보통은 뭐라고 이해하냐면 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치면은 전조예요. 전조. 코드를 바꾸는 겁니다. 코드를. 한 키를 올리는 걸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코드를 바꿔요. 근데 시편 같은 경우는 셀라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음이 끝없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음을 바꾸는 걸로 이해합니다. 음이 바뀐 거죠. 네. 자, 뭐라고 바뀌었냐? 그의 영광이 덮었다. 그의 찬송이 가득하다. 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결정하셨어. 유다도 혼나야 돼. 바벨론도 혼나야 돼. 다 망했어. 다만 유다는 회복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야. 결정이 끝난 거야. 받아들여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찬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나면 별로 할 게 없어요. 거울 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겼는 걸 뭐, 살아보니까 내 몸뚱아리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걸 뭐, 어떻게? 그 다음부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찬양하고 마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지으셔서 이런 특성을 부여하시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사람마다 어쩜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시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거밖에 할 고백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수용하는 사람들은요, 별로 이렇게 부연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냥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이게 그냥 찬양이니까 그의 광명이 햇빛이다. 그의 광선이 나온다. 그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의 빛나는 것이 햇빛 같고 그의 손에서는 광선이 나가고 그 속에서는 힘이 있다. 숨어 있다. 힘이 감춰져 있다. 그냥 하나님 능력이 세십니다. 뭐 하나님 최고라고 찬양하는 거죠.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추워서로 어떻게 될까요? 역병이 행한다. 불덩이가 나온다. 역병, 전염병은 알겠는데 불덩이가 나오는 건 갑자기 왜 나오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불덩이라고 해석 안 하고 열병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병, 열병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전염병, 그리고 고열병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질병도 그냥 내기로 하면 내시는 거예요. 빛을 내기로 하면 빛이 나가는 거예요. 불을 내기로 하면 불이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음 먹으면 다 하시는 분. 뜻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뭘 바꿀 수 있어요? 바꿔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때부터는 내 책임인데 뒷감당이 잘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내 인생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거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내 책임인데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유다가 망한다는데, 예? 전쟁 나서 크게 고통당한다는데 이게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입니다. 왜요? 그래야 빨리 살리잖아요. 그래야 차라리 빨리 맞고 빨리 약을 먹을 거 아니냐고. 회초리 맞고, 예? 이게 로션 바르려면 빨리 맞아야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가 없다고, 저항할 수가 없다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 뜻이 제일 좋아. 그냥 단지 내 마음이 좀 안 될 뿐이지.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시겠죠? 네. 오늘 우리는 그래도 와서 듣고라도 있지.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듣질 않잖아요. 참 안타깝죠. 예. 어쩌겠어. 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예. 내가 원하는 얘기인데, 듣고 싶은 얘기인데 그게 강단에 선포된다? 아까 얘기했죠. 뒤통수 맞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요, 환영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에이, 목사님 사도행전 보니까 막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던데 그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고, 고난과 박해가 임했을 땐 다 떠났다니까요.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기적이 나타나니까 우르르 몰려왔던 거지. 고난이 찾아오니까 다 떠났다고. 성경 어디를 보세요? 이게 인기 있는 종교였나? 여기에 무슨 권력이 있어요? 모세도 지도자들이 쿠데타 일으켰죠. 예? 저기 자기 형이랑 누나랑 아론이랑 미리암이 반역 일으키지. 뭘 믿고 따를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지도자들이 존중받은 적이 있어요? 선지자들 맨날 혼나고 감옥 갇히고, 바울 맨날 매 맞고 감옥 갇히고, 제자들 다 옥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참수형 당하고. 누가 그렇게 대우를 받고 존중받았습니까? 뭘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인정받기를 바라시면 잘못 오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가짜 종교들이 많아요. 예. 그럼 결국 누가 잘 되는지 아시죠? 교주만 잘 됩니다. 네.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학원을 가서 성적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결국은 누가 잘 되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이 잘 되는 거예요. 학원비를 내는 부모랑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잘 된 게 아니에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한 반에서 한 세 손가락 안에 들면 다닐만해 학원. 그것도 인서울도 조금 좋은 데로 가야 되니까 그 정도 돼서 문제가 없을 정도로 각성이 된다. 그러면 돈 낼 만해요. 그거 아니면 돈은 누가 버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핸드폰 비싼 돈 내고 쓰고 계시죠? 잘 쓰세요. 동영상 보고 게임하는데 쓰지 마시고. 그 비싼 돈 다 누가 버냐고. 그만한 값어치를 하고 있냐고 나한테. 근데 똑같은 천에다가 로고 좀 박았다고 그걸 몇십만 원에 뒤에 공을 2개씩 붙여가면서 그걸 사요? 그게 크리스찬들이 할 일입니까? 미쳤죠 근데 우리. 예.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시죠? 예. 성도님들이 목사한테 명품 사주면 목사님 딱 입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선물 받았습니다. 어디가 지금 날뛰고 있어요. 여기 정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성경에 비추면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통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결국은 저도 불편해지고 여러분도 불편해져요. 그게 맞다고요. 그게 놀랍게도. 당연한 얘기잖아요. 예. 뭘 기대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생명과 진짜 복을 바라신다면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죠. 다른 게 맞죠.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뭘 찬양해요? 뭐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좋은 일 없으면 막 그냥 이렇게 막 낙심하고 질질 짭니까? 아니요. 지금 나라 망한다는데 지금 찬양 부르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보면 거의 기뻐 춤추는 찬양이에요. 이게 지금 나라 망하는 사람이 할 찬양인가 싶잖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네? 지금 사실상 내용은 뭐예요? 나라 망한다요. 예. 하나님 한 3년 안에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춤추면서 부르고 있잖아요. 예, 무화과 나뭇잎이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왜요? 어차피 맞아야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거 뭘 의도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듣기 싫으면 눈 감고 귀 막고 딴짓하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짜집기 하고. 자, 그게 과연 우리들의 바른 태도인가?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고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도했고 응답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사모했고 기다렸고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리잖아요.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대로 수용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할 기본 태도예요. 이 사람들만 살아요. 속지 마십시오. 자, 6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땅이 진동한다. 나라가 전율한다. 산이 무너진다. 산이 엎드러진다. 자, 땅이 진동하고 산이 무너진다, 엎드러진다. 큰 산, 작은 산. 영원한 무궁한 같은 표현이고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신즉 나라가 전율한다. 자, 여호와의 임재를 영광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대 사람들은요, 땅이 기반이고 산이 기둥이고 하늘이 지붕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고 무너지면 끝난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의 행하심이 그렇다. 예. 그의 행함이 영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옛날부터 쭉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란 얘기죠. 결정하시고 행하세요. 벗어나는 사람만 죽는 거예요. 못 바꿔요. 말 많이 할 수 없어요. 듣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은 이 기조를 바꾼 적이 없어요. 나한테만 와가지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상의할 것 같아요. 너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좀 어때?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아니, 뭘 대화가 통하는 수준이야 물어보지.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우리랑 하나님 차이가 딱 하나, 인간이랑 짐승 차이니까 우리가 강아지 애견센터 데려간 다음에 내가 이런 스타일로 좀 너 미용 좀 시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뭐 마음에 들어? 네 생각은 어때? 그러면 얘가 뭘 하냐고. 얘가 보긴 봐요. 걔의 시력으로 자기 그 털 깎은 그 스타일을 볼 수나 있냐고. 옷을 입혀주면 걔가 알아봐요. 그걸 뭔지. 심지어 걔는 칼라도 못 보는데, 흑백인데. 누가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보고 주인이 보고 본인들이 보고 뭐가 이쁜지 안 이쁜지를 더 정확히 알잖아요. 걔가 뭘 알아요? 노골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뭘 아냐고. 그분이 옷을 입혀주는 거지. 근데 마음에 안 드세요? 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시력과 내 판단력으로 그걸 거절할 수 있다고? 심지어 주인이 그냥 막 목숨처럼 아끼는데 명품으로 막 발라주고 있는데 우리가 뭘 볼 수 있냐고. 속지 마세요. 나의 안목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나의 판단력을 너무 믿지 마세요.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안 듣고 있나? 얼마나 말이 많은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교만한가? 얼마나 제멋대로인가? 무릎 꿇지 않으면, 고개 숙이지 않으면 우리도 바벨론처럼 행하다가 결국 망해요.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았다예요. 보았다. 어떤 걸 봤냐? 구산의 장막이 환난당하고 미디안 땅이 휘장이 흔들린다. 구산과 미디안이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구산을 어디로 보냐가 좀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구산을 구스로 보면 에디오피아가 되고요. 그 사사기에 나오는 구산 리사다임으로 보면 저기 약간 이스라엘 가나안 땅 경내의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미디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할 때 그렇게 막 불이 나오고 전염병이 나오고 하듯이 정복을 하시고, 대적들이죠. 구산, 미디안은 흔들어서 다 멸망시키고 하셨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주기로 약속하셨으면 밀고 가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번에도 말씀하셨잖아. 유다 바벨론에 망할 거야. 바벨론 망할 거야. 그럼 유다는 돌아올 거야. 참, 이제 하박국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출애굽의 역사 때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묘사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자, 바벨론이 어떻게 죄를 짓는가?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장면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태도, 기도의 모습, 찬양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를 향한 가장 지혜롭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시고 깨달아 알으시고 믿고 따라가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의 교만한, 이 세상의 헛된 방식에 휘말리지 마시고 우상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 회복의 길, 복된 길로 나아가셔서 우리도 정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인생,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셔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관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박국과 같이 그렇게 늘 구하고 듣고 믿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주변 나라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방심하게 만들고 나라를 침략해서 멸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마치 술에 독을 타 여인을 능욕하는 것과 같은 악랄한 행위입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행하여
이웃 나라를 정복하여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바벨론의 정복은 결국 수치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목을 심고 그 열매를 할례받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 처음 3년 동안 먹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한동안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동안의 승리와 영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수치와 욕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바벨론과 같음을 기억합시다. 교만과 욕심이 가득하고 포악하고 악랄하게 행하여 부와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지적하십니다. 사람이 새겨서 만든 우상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 반문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무익함은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상은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우상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며 생명이 없고 호흡이 없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신일 뿐입니다. 악한 영에 속고 유혹에 넘어가 사람이 돌과 나무를 깎고 놋과 철을 붓고 금과 은을 입혀서 만든 형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며 나와 의사소통하시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지만 받아들입니다.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간구합니다. 다만 진노 중의 긍휼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심판을 통해 회복됨을 믿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시일에 일어나고 짧은 기간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읍시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묻고 구합시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읍시다. 선지자처럼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시다. 항상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